2022년 7월 23일 토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표적의 표징.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다시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겁기에 모세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친 그로서는 살인자와 도망자로 낙인 찍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거부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사명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장담하기보다 내 죄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며 공동체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뱀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동시에 애굽의 우상인데 대단해 보이는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뱀 앞에서 피한 모세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도 눈앞에 닥친 위험에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다시 말씀에 순종해 뱀의 꼬리를 잡자 그 위협이 사라졌듯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연약한 나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두려운 일이 생긴 적 있습니까? 다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하게 되는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나병은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낯을 피해 광야의 도망자가 된 모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나병에서 낫게 된 모세의 손은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영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애굽의 젖줄로 불리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표적은 때로 재앙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단해 보이던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재앙처럼 찾아오는 표적의 표징인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광풍 분열을 잠재운 말씀. 저희 집은 칼날 위에 선 물방울처럼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며 수시로 휘몰아치는 광풍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혼 가정입니다. 저는 3살짜리 딸이 있는 여자와 재혼하면서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비록 반신반의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잡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말로만은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ADHD가 있는 큰딸과의 관계에서 선뜻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출근하기 전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꼭 오늘만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큰딸과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재수하는 큰딸이 거실에서 스페인어를 참고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야, 영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영어도 안 되는 애가 스페인어를 한다는 거야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 말의 순간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결국 딸은 뾰루통한 얼굴을 짓더니 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은 상기된 얼굴 아내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그만 참지 못해 큰 소리로 딸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다 딸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저희 부녀는 과거에 행한 설의 잘못까지 들추어내며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이내 들은 말씀이 생각나 라뱅이 생겨 눈같이 된 손으로 딸의 손가락질 하던 제 손을 먼저 거두니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그날 딸과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딸의 사소한 투정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사랑 없는 저의 실체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딸은 여전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편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런 딸의 반응이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표적의 표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광풍 같은 사건에서 공동체에 물으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큰딸이 화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이 원하는 날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